EBS 다큐멘터리 병을 부르는 습관 야식 편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55세 미영님이 출연했습니다. 그녀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바로 야식 시간입니다. 일단 족발하고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습니다. 간단하게. 족발은 식으면 쫀득쫀득해서 진짜 맛있다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영님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족발을 시켜 먹는데요. 이것이 밤에만 몰아먹는 야식 증후군입니다. 야식은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자꾸 무언가 먹고 싶어지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며 주로 달고 짜고 기름지고 고열량식으로 과식을 부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전혀 달콤하지 않은데요. 그녀의 경우 늘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와 두통약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 4회 야식을 즐긴 지 수개월째. 병원에서 검진 결과는 야식 증후군으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음식 중독, 당뇨 전 단계, 높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과체중, 그리고 복부 비만 등이었습니다. 그녀를 상담한 의사는 습관적인 야식의 경우 이것이 과연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라며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요. 바로 브로콜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브로콜리. 자, 브로콜리. 요 브로콜리를 직접 그려주신 저희 집 3번에게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냉장고에서 브로콜리를 제가 전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직접 이렇게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배고팠는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서 직접 그렸습니다. 자, 브로콜리. 자, 요게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먹을 수 있는 것이 배고픈 상태에서 브로콜리 뿐인데 이거라도 먹겠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자, 먹으시겠어요? 먹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기진 거예요. 아, 그래, 그거라도 줘,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다른 음식이 먹고 싶다, 뭐 가령 치킨이나 족발 또는 라면, 그리고 달달한 음식이 땡긴다, 굳이 나는 브로콜리는 먹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배고픔. 자, 브로콜리. 브로콜리. 집에 하나씩 장만해 두시면 배고픔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브로콜리.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는데요. 배가 고파지면 식사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규칙적인 시간에 먹어야 공복도 피하고 또 야식을 덜 찾게 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단 2주 동안 이 미영님의 식습관을 바꾸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통해서 얼마나 그의 몸이 변화하는가를 추적 관찰해 봤더니 14일 만에 체중이 줄고 야식 증후군이 사라지고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를 담당했던 의사의 말인데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며 이 의사가 담당 PD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절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의 조절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이 자신감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무지 조절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조절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조절이 되고 절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조절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 안 된다 하던 것들은 나 스스로가 만든 경계 또는 한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절 영역을 확장시킬 수만 있다면 요만했던 내 조절 영역을 내가 이만큼 그리고 더 많이 내가 확장시킬 수만 있다면 아, 나는 변하겠구나. 아,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아, 내가 그냥 나이만 먹는 growing old가 아니라 자라날 수 있는 growing up,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자기조절 영역의 측면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2024년 새해 첫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의 조절 영역 안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그걸 내 조절 영역 안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의사의 말처럼 조절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의 조절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운동이든 학업이든 심지어는 성격이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 우리 성격 더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일 없으니까 그렇지.
하여튼 어떤 일이 생기면,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쑥불쑥. 성격 더럽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이것들이 나의 조절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 가족인 형들의 손에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비록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끝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 이집트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 신세 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세 한탄하느라 그냥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요. 사실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신세가 어떻게 형통한가요?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알기는 하시나요? 매사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형통한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가족이 죽이려고 들고 인신매매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자신의 제1의 명제로 삼으며 자신의 신세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의지하는데요. 그는 버려진 비참한 신세를 자신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한순간에 안전한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 사랑받는 자녀에서 이역만리 낯선 타향에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보호자도 없고 의지할 때 하나 없는 천혜의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딱 하나 남아있던 몸뚱아리도 박탈당한 채 자유인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탓하며 원망과 분노로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즉 요셉은 노예 신분을 자신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노예 주제에 다른 노예들과 뭔가가 달랐습니다. 주인이 그걸 알아봐요. 주인의 눈에 요셉은 분명 노예였지만 동시에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 신분을 탓하며 매사에 불평과 원망,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나타나거나 드러날 수 없는 그분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노예 신분을 자신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신세 한탄을 멈추고 신분을 원망하지 않는다 해도 노예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예는 노예예요.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부르면 가야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팔면 팔려가야 돼요. 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잠과 음식은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해내기 위해 주어지는 최소한의 필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서 맡겨진 자신의 할 일을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조절 영역은 넓어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는 노예지만 집안의 모든 일을 살피고 돌보는 청지기, 즉 집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요셉의 일을 능숙하게 잘 하기도 해야 하지만 다른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예이지만 그에게는 리더십과 인간관계, 그리고 성실함과 성품에 있어서도 다른 노예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노예로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으로 여겼으며 이 소명을 자신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린 절망하면 나 자신을 어찌할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배신이며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이 되는 것이며 매일매일의 피곤함과 스트레스까지 우리는 자신을 조절할 때보다 폭주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배신감, 최하층의 신분에서 오는 절망감, 고된 노동 강도에서 오는 피곤함, 심지어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더더군다나 21세기 초현대화된 사회에 이전에 없던 세대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놀래키는 것은요,
청년 요셉의 피 끓는 성욕을 자신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빌미와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과신한다거나 허세를 떨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자기가 넘어질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다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접하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계시잖아요. 보기도 하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정답도 알겠는데요,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생애 주기가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 미성년이고요, 누구는 이제 막 청년이 되었고, 누구는 결혼을 했고, 어떤 분은 손주가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누군가에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성욕을 어디로요? 자신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욕뿐이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명예욕, 권력욕, 식욕, 그리고 재물욕 모두 자기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 하나님께서 가인을 설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이 죄란 놈이 가인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가인아, 죄가 지금 너 그 문 앞에 너를 노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먹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아,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아 봐봐. 지금 문 앞에 죄가 지금 너를 집어삼키려고 이러고 있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죄악도, 일본의 죄악도,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죄, 일본의 죄, 심지어 한국의 죄악도, 정치 지도자들과 정형 일선에 있는 기업주들의 죄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내 앞에 있는 죄만큼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얘야, 지금 문 앞에, 지금 너의 눈앞에 죄가 있어. 자, 그거 다스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죄만큼은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앞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데리고 온 유대 총독인데요. 그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대신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제2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모든 건축물이 그렇듯 성전이 단번에 세워질 리는 만무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날라다가 차곡차곡 쌓아야 마침내 완성되는 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에게 그게 뭐냐고. 볼품 없다고.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시시하게 보는 이들이 있었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회복은 고사하고 심지어 불평과 불만, 무시와 험담조차 자기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은 다림줄을 잡고 있었으며 그의 손이 성전 재건을 마치라는 것을 자신이 믿고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회복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자기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온 자였습니다. 부디 2024년 새해에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자기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30분씩 아니 10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미루고 있던 작은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꾸준하게 자라가시는 growing old가 아니라 growing up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조절 영역 너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나의 조절 영역 너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불행히도 우리 인간은 모든 걸 나의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어른. 성인이 아닙니다. 어른으로 부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어른일수록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 그러다 다칠 수 있어 라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안 다치는데요? 그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아직 뼈저리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셉이 그랬습니다. 가정을 총괄하는 꽤 높은 직책에 잘 나간 노예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죄를 다스린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 순간 1초 뒤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조차 자기 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 넘어가 있음을 요셉은 알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 조절 영역 넘어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7일 점심때입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는 학교에 나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제가 침샘암 4기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 절반을 드러낸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수술을 잘 마친다 해도 5년밖에는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어제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그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통화를 몇 번 했지만 근 1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혹시 저는 나쁜 소식인가 싶어서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고요.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학교에 다녔던 그 자녀가 이번에 거창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지난 11월에 검사를 다시 했는데 이 암이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그래서 광대뼈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전이는 되지 않았다며 밝은 목소리로 그동안의 소식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MRI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하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남편이 그 MRI 기계에 누워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그 기계 속에 누워있는데 거기가 기계음이 엄청 크게 들려요. 윙하고 돌아가면서. 그게 거대한 자석이거든요. 자, 그게 돌아가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로 어떤 찬양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살짝 들리고 만 것이 아니라 똑똑히 들리는데 가사가 이랬대요. 아무개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데 요 노래 가사가 수차례 반복해서 똑같은 찬양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기계음이 웅거리면서 크게 들리는데도 그 목소리는 아주 명징하게 또렷하게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제가 그 순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 도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사무실에 설교를 준비할 때 노트북을 이렇게 펼치고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받기까지, 그리고 실제로는 전화 통화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 본문이 뭐였을까요? 바로 스가랴 4장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쭉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심정은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요, 스가랴 말씀이. 여러분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설명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 하나 싶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냥 요셉 본문으로 바꿔치기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본문을 바꿔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근 1년 만에 통화해서 제가 지금 한참 붙잡고 있던 이 성경 본문을 2개월 전 MRI 그 기기 안에서 찬양으로 들었다고 저에게 전화 수화기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물론 우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립기어 박아요. 네, 중립기어 박습니다. 네. 우연히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요. 우연히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그분이 그러니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연히 그 말씀을 그때에 보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는 법입니다. 우연을 가장하고 필연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험 후에 남편 되시는 분이 더 겸손하게 변해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속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 교만함, 견관진처럼 솟아있던 산과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나 보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받기를 원하고 요 문제가, 요 질병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다루시고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께 있으신 것 같네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요 질병을 다루시기 전에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다루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조절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도요 그 너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그분의 계절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곡조와 가락에 맞춰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내 깜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와 조심하고 절제하고 죄를 다스리고 꾸준히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자기조절 영역 너머에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뜬금없긴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아실까요? 트로트 가수. 그 가수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일주일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몇 초 만에 매진되거든요. 광클이라고 하죠. 광클. 그래서 요즘은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구해다 주는 자녀가 최고의 효자 효녀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체조 경기장을 일주일간 매진시키는 뮤지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화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60대, 70대 분들입니다. 물론 50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요 미국으로 콘서트 보러 가세요. 근데 그 티켓도 없어요. 광클. 작년 4월입니다. 이 임영웅 씨가 K리그 시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웅시대라는 이 임영웅 씨 팬카페에 공지가 하나 올랐습니다. 이게 큰 화제가 됐었어요. 첫째, 복장, 드레스 코드. 그러니까 팬클럽 회원들에게 자, 요거 주의해주세요라고 올린 거예요, 공지상. 자, 첫 번째가 드레스 코드입니다. 축구장에 올 때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오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색이요, 그때 원정팀 팀 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 팬들은 언제나 하늘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게 아쿠아블루라고 하는데요. 그날 이걸 입고 오면 상대 축구 팬들이 또는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늘색 옷은 입고 오지 마세요. 이분들 무조건 하늘색 입거든요. 근데 그날 안 입고 왔습니다. 자, 둘째, 티켓팅. 티켓을 구매할 때 서포터즈석, 원정석 티켓은 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진짜 그러니까 찐팬들, 축구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켰습니다. 셋째, 관람 예절.
경기장 가서 이명웅 씨만 보고 빠져나오지 말고, 이명웅 씨 보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분만 보고 빠져나오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경기 관람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명웅 씨 보러 갔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축구 좋아하는 팬들이니까 우리가 빠지면 팬들이나 선수들이나 얼마나 김새겠냐는 거예요. 배려한 차원에서 끝까지 남아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경기장 내 음식 안내. 음식이 제한됩니다. 600ml 음료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반입이 안 돼요. 음식물. 한마디로 먹을 거 싸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뷔페에 가면요, 남은 음식이라고 가져오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버리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놀러 갈 때도요, 이분들 바리바리 싸가는 이유가 음식이 비싸고 집에서 이렇게 그래서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러기도 하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이 팔아준다고 사 먹기도 하고 음식물 반입 금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은요, 힘든 시기를 겪어오셨기 때문에 쌀 한 톨도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명웅 씨 팬들은요, 이 60대 70대 분들이 음식 안 싸우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 싶은데 바뀌더라고요. 아니, 저 오래된 습관과 관성과도 같은 이 저 성격이 어떻게 변할까 싶은데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바뀔 것 같은 거 있으시죠? 난 안 바뀌어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바뀌는지 언제 조절되는지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면 바뀌고요. 사랑하면 조절됩니다.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이 사람을 바꿔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 조절 영역 안으로 가지고 와서 변화해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술을 사랑하면요, 술에 맞춰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을 사랑하면요, 도박에 맞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맞춰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맞춰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기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든 자기조절 영역 너머를 인정하는 것이든 전적으로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 있으시죠? 무계획도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조절 영역 안으로 가져오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또한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자기조절 영역 너머를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당한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365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